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엘서 2장 1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내용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왜 바뀌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8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분의 땅에 열정을 가지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대답해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새 기름을 줘서 너희가 배불리 먹게 하겠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이방 민족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야겠다. 내가 북쪽에서 온 메뚜기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겠다. 그들의 선봉 부대는 동쪽 바다로 향하고 그들의 후미 부대는 서쪽 바다로 향하게 해 황폐하고 메마른 땅으로 쫓아버릴 것이다. 그러면 시체 썩는 냄새가 올라오고 악취가 올라올 것이다. 그분께서 큰일을 하셨다. 땅아, 두려워하지 말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여호와께서 큰일을 하셨다. 들판의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의 목처지에 싹이 트고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풍성한 결실을 맺을 것이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가을비를 적절히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너희에게 비를 보내실 것이다. 전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보내주실 것이다. 타작마당에는 곡식이 가득하고 새 포도주와 새 기름이 큰 통에 넘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치려고 보낸 내 큰 군대인 메뚜기, 느치, 황충, 풀무치가 먹어삼킨 그 횟수대로 내가 너희에게 보상해 주겠다. 너희가 충분히 먹고 배부를 것이고 너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내 백성들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고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며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 백성들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난 후에 내가 모든 사람 위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날에 너희 하인들과 하녀들에게도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내가 하늘과 땅의 징조를 보여줄 텐데 그것은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어둠으로 바뀌고 달이 피로 바뀔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는 살아남은 사람이 있고 내 부름을 받은 이들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고 새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새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심판을 취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 새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어제 본문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와서 심판을 할 계획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계획이 변경됩니다. 이 일들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분의 땅에 열정을 가지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때라는 말은 그러면으로 읽는 것이 더 적절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군대가 오게 되는데 그 군대가 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극진히 오히려 사랑하시고 그들을 바라보시고 열정을 품으셨다라고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회개로 발동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회개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면 그러면이 되어서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땅에 열정을 가지시게 되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은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야기를 하는데, 가을 비와 봄 비로 표현되는 이 표현은 또한 처음과 이전,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던 그것들을 회복하는 내용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전처럼 가을 비와 봄 비를 보내주실 것이다. 즉,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 하나님이 가을 비와 봄 비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25절은 요에서 1장에 등장했던 메뚜기, 느치, 황충, 풀무치가 먹어치운 것을 보상해 주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갚는다에 해당하는 표현이 2번 나오는데요. 완성하다, 보답하다, 지불하다 라고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갚아주신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히브리어 본문이 강조하는 바를 더 잘 드러내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것들이 먹은 것을 다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징조를 보여줄 텐데 그것은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기적이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본문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표적이나 전조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줄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얻는 날의 전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취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지는 것이죠. 조금 전만 하더라도 공격하러 오셨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분위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긍휼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설명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저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취소하십니다. 우리의 목이 곧아서 회개하지 않지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방 돌이키시고 심판을 취소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말을 잘 듣고 잘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본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취소하십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과 시험과 환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본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악한 것과 재앙이 떠나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악한 것과 재앙을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떠나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모든 황폐해진 땅이 회복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땅만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십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면만 만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도 만져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죄악이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과 재앙이 왔고 황폐해지게 되고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고 마음이 메마르게 되고 땅이 메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땅이 메말랐던 것이 윤택하게 되고 황폐해진 것이 풍성하게 되고 악한 것과 재앙이 사라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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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영을 부어 주십니다. 이 새 영을 부어 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죄의 본성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새 영을 부어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 주시는데 이것은 다른 의미로 보면 새 영,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확인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큼 가장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큼 가장 든든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 그래서 자녀들이 환상을 보게 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본문의 내용을 가사로 많이 부르지만 실제로 이 전체의 맥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새 일을 이루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회개하면 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그 결과로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우리에게 오셔서 직접 이루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누구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회개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도 괜찮아 라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새 영을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날들을 맞이하게 하시고 새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새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마음을 바꾸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